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양대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여러 곳에 선교지를 두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9곳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고요. 또 국내 어려운 미자립교회도 12교회를 돕고 있고, 또 선교 단체 4곳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파송한 말리아 또 선교사님도 저희들이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27곳의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그런 모든 교회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선교지는 다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헌금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작정하셔서 또 선교헌금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보낸 그 선교헌금이 해외 선교지에 가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어린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참 꿈을 갖고 자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이제 많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선교지도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이다솔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부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선교를 하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저도 그 말에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아시아 쪽을 가만히 보면은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거의 우리나라보다는 다 오래되었습니다.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원래 138년이 되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참 선교를 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선교를 받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니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선교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아주 환영을 받습니다. 미국 선교사는 막 추방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참 환영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선교의 그 열매를 보면은 참 굉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참 귀하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운남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의 아주 귀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사항 4번째 보면은 선교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까운 그런 일본 또 중국을 비롯해서 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멀리는 저 유럽 쪽에 있는 코소보 또 터키 이런 쪽에도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교회를 건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원래 우리에게는 참 큰 이제 과제인데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뜻을 모아서 필리핀에, 거기는 이제 그 시골 산골 이런 곳이 아니고 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지를 방문하여서 또 같이 전도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게 됐는데, 말레이시아는 저희 교회가 지난 2021년 후원하여서 신학교 기숙사를 건축하여서 헌당을 하러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운남교회 성도들이 좀 열심히 이제 좀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꼭 한 번씩 선교지로 가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또 받는 은혜와 좀 다른 그런 은혜와 또 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좀 선교지 방문에 이제 동참하시면은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신앙의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두 가지의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어서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또 해외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구제 헌금도 하고 하는데 그 구제를 통해서도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 믿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아직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좀 전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선교하기도 하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아무 열매도 없는, 예수님을 믿어도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참 하나님의 뜻이고 귀한 일이 분명한 일인데 영혼 구원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고향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갔더니요, 그 앞에 성도 누구누구라고 적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분인데 왜 성도라고 적어 놓았을까? 근데 그 친구의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유모차 밀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요, 그 권사님이 교회 와서 헌금할 때마다 자기 남편 이름도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나서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 보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은 또 이거 뭐 이름만 적기도 그렇고 하니까 성도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적어 놓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거나 그렇게 적어서 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정말 권사님의 노력과 수고가 너무너무 귀한데 저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었으니 참 안타깝다. 권사님의 그 새벽마다의 기도, 그 헌금 때마다의 그 이름, 그 공로를 생각한다면은 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갔으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경자 집사님은 남편이 80대 벌써 아마 중반이 넘어섰는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또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해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뭐 그렇게 쉽다면 예수님이 그냥 머리에 가시나 조금 찔리고 뭐 그렇게 하시고 떠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두가 순교합니다. 바울 사도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또 일본의 지배 공산주의의 그 침략을 통해서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고 목숨을 바치고 하였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고 하는데요, 그만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힘든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하여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진실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여서 예수 믿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뭔가? 바로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 이 사명, 우리 모두가 받은 이 사명 늘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결혼을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로 큰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면 우리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지 않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세서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가? 너무 참 부끄럽다,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그것도 잘 못하면서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본문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했습니다. 거치는 자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도 못 돌리면서 걸림돌이 되고 한다면 그건 참 더 큰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갈 때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또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옳으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 방법은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서 그들로 예수 믿고 전도되어서 그렇게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참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남보다는 너무 자기 중심,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정도,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 우리의 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유익하게 해야만이, 그래야 빛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하면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로도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최고의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그분이 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고마운 일을 해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보다 먼저 갔으면 우리를 위해서 고마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필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올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정하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흥 강사로 오시는 지영수 목사님이 이제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이라도 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전도 대상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가자, 내가 밥이라도 사줄 테니까 한 번 가자 하셔가지고 그 집회 5번 하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는 사명은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 없는 자가 또 믿지 않는 자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하자 하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근본 부흥회를 통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근본 교회가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또 우리가 모시고 온 그 한 사람에게도 기쁘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